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으며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은 어떻게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민족들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등등 수많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하여서 축복 기도를 하죠.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소망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축복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축복 기도를 마친 후에 로마서 1장 1절로 15절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장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여기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긴 내용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의견 충돌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조금 삐딱하게 듣는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말도 있죠. 오지랖 떨고 있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로마 성도들에게 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이 반감을 갖거나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를 가볍게 여기지 말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생님이 싫으면 그가 가르치는 과목도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싫어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이 싫어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처럼 메시지의 그 능력은 동일한 것이지만 그 메신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함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능력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신저는 늘 설교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메신저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애를 써야 하고 성도들도 메신저에 대해서 또한 좋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메신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설교자에 대해서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그 메신저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그러면서 뒤에 앉아있고 계속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에게는 손해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주옥 같은 복음의 진수를 담은 그 복된 메시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복음은 그들에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왜 로마서 서신을 써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종합한다면, 간단히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편지를 보낼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도로 부르게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 형제들아라고 하는 부르는 그 표현이 모두 10번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8번째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사도가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더 빛나게 만들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종종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망각하게 되면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 안에서 마치 원수처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묶인 형제들이라고 자매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교회 성도들의 3가지 아름다운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칭찬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자라는 칭찬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모든 지식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서로
권하는 자라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로마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 8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칭찬할 만하죠? 로마서 1장 1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너희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성숙해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로마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로마 교회가 너무 형편이 없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숙한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성숙하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그렇게 멋진 교회라면 뭐가 더 필요해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서로 신앙적 상담을 감당할 만큼 높은 수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들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기 위함이다. 영원토록 잊지 않을 만큼 그 마음속 깊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모든 것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종종 인간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잊는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당한 슬픔을 잊어버리고 그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기억하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은혜 받은 것은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한번 그냥 말실수하고 한번 벌어진 그 일은 아주 죽을 때까지 기억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받은 은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만 계속 이야기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도 가슴이 냉랭한 마치 진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 그 얘기야 라고 생각하며 감동이 없는 상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그 감격, 그 환희를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씨름해 본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씨름해 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진리를 바로 세우는데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칭찬을 들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꾸중을 듣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은 그들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나도 굉장했었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지금은 여전히 냉랭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내 안에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지 못하면 그 교회의 권위, 교회가 가진 교회됨을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 그럼 무슨 교회가 됩니까?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저 친교하는 교회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성도들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성도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늬만 아름다운 성도로, 겉만 번지르한 성도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다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더 옅어져야 할까요? 무르나 만하죠. 더 깊어져야 합니다. 부부는 어떤 것일까요? 오래 부부 생활하면 서로가 닮습니다. 오래 부부 생활하면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정말 그러면서 옆에 두 사람을 안 쳐다봐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더 깊어져야 하는 거죠. 왜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세월이 흘러갔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야 마땅한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복음의 그 환한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고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 큰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감격 때문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마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쓰여졌으며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로마 교회가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담대하게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 기록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기록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는 간략하게 몇 자 적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히브리서 저자도 13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서신을 써놓고는 거의 끝부분에서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13장이나 써놓고는 간단히, 16장이나 써놓고는 대략, 그야말로 까무러칠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지금 2년도 넘게 나누고 있는데 내가 대략 썼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부분적으로 특별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엑기스를 뽑고 또 뽑아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너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그렇게 간추려서 기록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를 묵상할 때, 로마서를 가르침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엑기스만 가득 담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고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엑기스가 들은 영양제를 저와 여러분이 먹을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 복음으로 세상을 덮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로마서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까?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을 구원하신 은혜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런 부족한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채찍질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외국 성인 다메섹까지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나는 그 사명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오늘 세워져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지랖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편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종이다. 주님이 완수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일꾼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방인의 사도인 그가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 드려집니까? 부정한 것, 비루한 것, 흠이 있는 것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언제나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럼 이방인 사도가 이방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드린다는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성령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나는 복음을 뿌리지만 그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셨던 분은 누군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께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나머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났고 어둠의 땅에 빛이 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11명의 제자도, 나중에 세워졌던 그런 제자도 하지 못했던 일, 그들을 능가할 만한 수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긍지, 자부심, 자랑 이런 것들이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만들어냈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일루리곤은 어디입니까? 일루리곤은 과거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한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방에 속한 그 나라들이 다 독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보면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등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조윤빈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코소보도 이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 조윤빈 선교사님이 파송될 때에 글을 썼던 이 커미션의 간사님의 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제목이 잡힌 거예요. 누가? 우리 코소보의 조윤빈 선교사님이 일루리곤까지 간다. 일루리곤은 우리 교회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자랑할 것이 있는 거죠.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난도, 고난도, 죽음의 위협도, 강도의 위협도, 그리고 물의 위협도 그를 꺾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한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뭐 태장으로 맞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도 사도 바울을 굴복시킬 수 없었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유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유럽이 변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랑할 것이 넘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 이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왜요? 바로 이어지는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건 인양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는 행위,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시는 행위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는데요? 누가 물을 내는데요?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놈들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그랬더니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다고 그렇게 오매불망 꿈꾸던 그렇게 참고 견디고 욕을 먹고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40년 넘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사막에서 인도했던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다가 7만 명도 넘는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까? 누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누가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크게 확장시켰고 누가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보호했는지를 잃어버리고 내 군대의 힘이 얼마나 센가 우리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셨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벽을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들이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고 내가 가진 보물들이 다 그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15년 주신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덤으로 받은 인생인 줄 알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지 못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고 왕의 친소를 보여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내가 어떤 나라를 이룬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멋진 나라를 만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군이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까요? 그러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 다 열어서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드러냈더라.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들, 손자들이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기둥에 그런 것들 구리로 된 기둥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어떨 땐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지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지가 한 것처럼 왜 떠들까? 저 자신 깜짝깜짝 놀래요. 삶에 나가는 존재가 그렇게 자기 자랑하기 위해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가 그 기도의 혜택을 누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뭘 강조해요? 얼마나를 강조해요. 아주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일 절대 할 수 없어요. 교회 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가 있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를 목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의 성도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근데 자꾸 그거를 잊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통해 일하신 우리 주님께 집중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도 바울도 내가 한 일은 말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만 내가 드러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1000분의 1도 안 된 일 해놓고도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내 마음을 막 업시키는 거예요. 영어로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뭐랄까요? 영어를 못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영어가 돼요. 그렇죠? 그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상하고 왜 내가 하는 일에 안 알아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넘치면, 하나님의 칭찬이 내게 넘치면 그 모든 것들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 원칙이 뭐예요? 복음을 들은 곳에는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선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의 선교의 전략이었어요. 오늘 20절로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남이 닦아놓은 터에 건물을 세우는 그 사역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터를 닦아놓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건물을 세우는 그 설교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뭐 템포리, 윈도우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까? 거기가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내고 거기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 뭐 동네도 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전략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거기 모든 도시 아주 조그만 동네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중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헌신했어요. 우리가 왜 미전도 종족을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나라가 복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이방인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면 뭘 해야 할까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들을 가르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샘플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헌신한다면 세상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땅끝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땅끝입니까?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그냥 갇혀 있으면 아무 데도 흘러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땅끝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옆으로 흘러가면 저와 여러분은 땅끝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는 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거룩한 제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순종함으로 이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